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나누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의 요점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 의미가 뭔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간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속에 바로 새기는 것, 그것이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시대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누구나 해봐야 아담과 하와뿐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 이후로, 마귀의 시험을 받아 불순종한 그때 이후로, 즉 타락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달라진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달라진 일들에 대한 가장 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의 존재요, 내 행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몹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놓여진 그 비참한 상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타락으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모든 복의 근원이신,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본질상 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그런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저주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교제부터 끊어진 자가 되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형벌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 앞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나요?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며 마귀의 종노릇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형벌은 뭘까요? 그 형벌은 첫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된 거예요.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져서 스스로 만드는 허상과 망상과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된 것에 취하여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욕정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써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실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상하고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오히려 그것을 무엇이냐, 괜찮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긴다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른 채 더러운 구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의를, 자기 욕심을,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니 이 내면 안에서 이 더러운 부패 욕정이 들끓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살면서 받는 형벌이에요. 죄의 심판을 놓인 형벌이에요. 인간이 그리 사는 것이. 그렇게 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형벌이 실제화되어져서, 아니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마음의 형벌도 이미 형벌이 실제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받게 돼요. 건강의 상실, 인간관계의 뒤틀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형벌을 받는 이러한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아야 될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말로는 인생은 나그네 길,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험한 인생, 이런들 어떻고 저런 어떻겠냐라고 임의로 살지만 신자들도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알지만 신자는 갈 방향을 아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니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것이죠. 재산의 손실을 입고 몸의 손실을 입고 자기 명예가 더러워지며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고 생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 세상에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것들에서 잘 된다 해도 그 사람 영혼이 내면 안에 부패성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받는 저주와 형벌은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이라. 이게 이 세상 살면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될 형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니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고통은 후에 받을 영원한 사망과 후에 받을 심판에 대한 전조요 첫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형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세계에서 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다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그 단절이 이 세상에선 그래도 일정한 수준 비춰져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양심을 흔들어서 크게 죄짓지 않도록 두렵게도 만들고 옆에 믿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의 법과 정시와 우리 정신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너무 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혜택을 본래 누가 받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에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은혜의 자취예요. 은혜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그런 은혜의 흔적이 완전히 끊어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와 그 은혜의 손길이 영원히 분리되며 철저히 분리되며 부활한 영혼과 몸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죄와 비참한 상태로 인하여 미쳐질 형벌의 내용이에요. 이 형벌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이미 알지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당하는 그 불행과 고난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멸절되게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인류가 그 아래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일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바가 있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이 은혜 언약은 옛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다 멸절해야 될, 다 저주의 대상을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해 내신 것이. 그 일부를 구원해신 그 손길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인하여 베풀어진
저주로부터 해방이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옮기는 이 일을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며 산다 그것이 아니고 믿으면 산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를 그저 내 것으로 받는 외적인 의죠. 나의 의면 내적인 의일 텐데 내 것이 아니니까 외적인 의,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대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순종의 삶 자체는 내가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참 진실한 자구나.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하셨어. 이 순종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게 됐지? 이게 본래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해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입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걸 보게 하는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뭐냐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죠? 말씀에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진실한 증거를 자꾸 나타내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자꾸 드리도록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택하신 백성을 영생에 이르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구약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잠깐 볼까? 이렇게 잘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 산, 큰 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냐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백성들이 막 함부로 올라갈까봐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늘에는 그 높은 산에는 큰 구름이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산을 울리는 음성도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 무서워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지.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미 이 땅에 임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자, 만질 수 있고 산에 불이 붙었어요. 붙는 산, 침침함, 어둠, 흑암, 캄캄함, 폭풍,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소리 나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짐승이라도 함부로 내가 말한 지경,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생각 없는, 이성 없는 짐승도 들어가면 하나님께 범접하면 죽임을 당하거든. 하물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신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죠.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에 쑥 들어가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룩성을 마음에 느끼게 되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는 여지껏 눌러오고 애써 부인하고 괜찮다고 변명해온 모든 죄가 그대로 앞에 드러나서 자신의 자랑해왔던 모든 의로움과 선함은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죄가 앞에 캄캄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의로운 자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 자체가 자각되는 순간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자각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주여 떠나소서, 떠나소서, 우리에게 떠나소서, 다 그렇게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편하거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구약 백성이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 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의 거룩성 앞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다 드러내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 주니까 그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자취와 흔적과 멀리서 비추만 봐도 바로 지각돼 알아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도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 언약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구원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백성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을 터인데 저들이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처럼 강렬하거나 실제로 봤을 때처럼 생생하거나 실실 때 봤던 것처럼 확신 있게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이 저들에게 너무 약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에게 생생하지만 짐승을 제사로 드려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의식은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진 것에 비해서 얼마나 희미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돈으로 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돈 얼마 주면 사는 생명이라. 그러니 그 짐승 잡아 죽였다고 내 영혼의 값을, 내 영혼의 죄값을 칠 수 있겠는가? 이건 사람이 생각해도 뻔히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짐승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이켰는데 돌이키면서 인해고 죄를 짓는 자기를 보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이미 죄를 짓고 있어. 끊임없는 죄의 소욕이 계속 내 영혼에 흐르고 있는 걸 알면서 짐승의 제사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 이 약속을 통해 주신받은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요 이 예표가 그들에게 구원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얼만큼 견고하게 줄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구약 백성들은 의식에 참여하나 믿음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기에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고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도 가능성이 없으시자 우리 집에 길리온 자 엘리에섹이면 나의 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의문을 갖고 온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라고 약속을 다시 주시자 의문을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크게 미쳐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믿음처럼 그림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실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이 제사와 의식과 안식을 통하여 전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늘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가면서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믿습니다 나가면서 살 것인데 저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도무지 제사를 드려야 이 제사가 나의 죄를 속한다는 자신이 없어지자 이제 한 가지 배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제사 용서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베푸시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대속죄, 대리속죄, 은혜만이 내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나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날 용서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인데, 그래야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절망의 포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사 드렸으니까 그럼 용서 받는 거네요? 라는 식으로 자기 죄의 마음을 다스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과 죄의 각성을 뭘로 합리화시켜 버렸냐면, 결국 제사의 참뜻대로 절망의 마음으로 나오면서 긍휼을 바라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텐데, 저들이 생각하기를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된 거죠? 자, 너는 얼마큼 했니? 넌 제사 안 드렸구나. 난 제사 드렸다. 너는 안 돼. 나는 돼. 너는 이거 했니? 넌 저거 했니? 얼만큼 안식을 잘 지켰니?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행한 바를 기초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를 삼게 되고, 그걸 통해 자기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비춰진 중보자의 죽음을 통한 대리 속죄만이 생명인 까닭을 보여주는 근본의 원리를 그들이 왜곡시키며 나가게 된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러니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전적인 용서학을 모르는 것이요, 그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내세운 것은 자기들이 얼만큼 신실한 신자였는가라는 자기 의의뿐이었어요. 결국은 형식주의만 남고 말씀에 입각한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껍데기에 외식주의적 또는 의식주의적 또는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의 관례에 따른 자기의 주장이 남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네가 지켜 행했느냐 물으시면 답할 길이 없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했느냐라는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증거를 가졌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인데, 그들이 그런 일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는 잘못된 신앙 관행 속에서 그 정죄를 피하려고 외식주의적이며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태로 나가는 이중적인 죄를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버리고 그 정죄를 피하려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의식을, 십자가의 흔적을, 그 그림자를 지켰다, 붙들었다 라는 자기의 종교적 의의로 그거를 피하려고 했으니 저들의 모든 영적 태도는 굴절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날까지의 심판을 자초한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은 자라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전적인 긍휼만을 구하고 제사의 참된 규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들처럼 은혜 언약 아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주신 바 된 그림자요 율례를 따라서 약속들이요 예언이요 할례요 유월절이요 이런 예표요 그림자를 통해서 미약하게 알아가고 그렇게 있었던 저들과는 달리 우리가 잃은 산은 어디냐라고 말하자면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잃은 산은 어딘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2절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것은 어디냐? 자, 보세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도 신의 산과 같이 하나의 지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을 땅의 어느 지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바로 이어나온 말씀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느 산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실체다. 우린 그림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직접 맛본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전의 지성소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거늘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구원의 자녀들이요,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천만 천사와 함께 교제를 해. 천사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이니 이 누굴까요? 구약에 먼저 믿었던 선진들이에요. 구약에서 먼저 믿어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속에 모세요, 아브라함이요, 엘리야요, 다윗도 포함된 것이라. 그들의 모임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있다 됐어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무리를 통해서 교회라 하는데, 이 교회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먼저 간 자들 물론 포함되어 있고, 우리 뒤에 올 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죠?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죠? 온전한 의인이라 일컫는 받는 은혜를 입어요. 그런 자가 되어지고,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예수의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해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 없이 죽으셨으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아요. 자, 아벨이 죄가 있어 죽었나요? 아니었어요. 카인의 죄로 인하여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죄가 있어 죽으셨나요? 아니었어요. 의인의 피였어요. 근데 의인의 피인 아벨의 피와 또 다른 의인의 피인 예수님의 피의 차이는 뭐죠?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의인을 구원하는 피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시달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삶으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택한 백성의 죄를 갚아주는 피라.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것이 뿌린 피라 되어 있으니, 이 뿌린 피는 뭘 상징해요? 믿는 모든 사람 머리마다 적시는 피인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에 적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해요. 여러분이 나와서 받는 이 성찬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상징해요. 이 뿌린 피의 적심을 받은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먼저 믿었던 하늘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요, 교회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함께 받는 성도들만의 연합이 아니고, 이 믿음에 동참한 모든 교회 백성들과의 연합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만의 연합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이요,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의 연합이에요. 그 모든 연합이 다 왜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25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 당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그럽니다. 구약의 때도 경고하신 이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멸망을 받았거늘 이제 하늘에서 내리신 이 말씀,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오진하겠는가? 복음을 멸시하면서 살 길이 있겠는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거절하지 마라 그 말이죠.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엔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더러운 추한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데 그럼 내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구나 싶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 그걸 보고 참회하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내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교훈대로 새롭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생명 이른 회개를 해라 그 말이죠. 이걸 어찌 거절하겠는가?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코 우리가 완전한 거룩은 이루지 못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성도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신자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 이른 회개 생활을 믿음 안에 감사하면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와 그의 작정의 언약 때문에 절대로 그의 백성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중재하시고 계속 붙드시고 평생의 저자가 신자인가 싶을 정도로 방종하게 산 사람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필경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것이라 결론을 내렸으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숨고든 순간에도 주의 낙원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세상에 그 한마디로도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신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참 신자는 연약하여 그 증거가 너무 미약해서 어떤 증거가 너무 안 보여서 사람이라면 포기를 했어도 벌써 포기했을 절망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으시는 마침내 회개도 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절대로 우리는 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누구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러나 신자가 어떻게 그러나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만을 믿고 신앙생활에 게으리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것 아니냐. 28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 소멸한 불이니라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방종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중생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없습니까? 있죠? 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쉽게 방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종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지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스스로의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는 위협적인 말씀으로 더불어 말씀하세요. 내가 명한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라. 준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단속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기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소멸당할 것이라 이러한 선택적 구원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방종을 억제하고 그리하여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찬심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자신의 육체의 흔적에 따른 방종을 제어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신실히 믿으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애쓰면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보증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보증이 하나가 오늘도 믿음으로 성찬을 초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 맛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은혜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보증의 표지 앞으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